세상은 떠들썩하고 어찌 보면은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모르는 이런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에서 한쪽은 뭐라 그럴까, 한쪽은 하여튼간 이 우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좌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어떤 게 옳은 진리인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이런 가야 할 길을, 그리고 바라보는 그런 초점을 확실히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의 삶이 헛된 길 가운데 허비할 수 있고, 나중에 후에 막급하는 건 물론이겠지만은 괴롭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역사 가운데에 간섭하셔가지고 그들의 잘못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갈려낸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편협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 고집스러운 것이,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다가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되어 먹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요엘서와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1년에 한번 다 끝내볼까 하고 이제 생각 중인데, 이게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 아모스는 9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요엘서와 이 아모스서는 이제 이게 좀 성격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 요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적인 말씀이었었고,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향한 예언서였어요. 물론 이제 유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게 이 북이스라엘을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이지만은 이게 다윗 이 스물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와 르호보암은 남유다였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누어진 그런 분열왕국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냥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우상 섬김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부도덕한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바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BC 58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두 나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한 것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되게 되면은 언젠간 너희들은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거야. 세상의 모든 그런 죄와 불의들을 제거하는 그날이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을 올바르게 판단하여서 심판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게 강력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엘서와 이 아모스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지금 이것이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라들과 우리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의 삶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요엘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요엘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줬던 요엘 28장 2장 28절 32절의 말씀이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배후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그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야. 겸손해야 돼.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은 다가올 미래에 너희들 심판받아.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요엘이 이것을 썼던 시기는 어느 때냐면은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아십니까? 요아스는 이제 이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의 그 딸로 태어난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악독하냐면은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갖다가 죽여버려.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잠깐 이 한눈 파는 사이에 굉장히 깐난하게 했던 아이를 자기의 시누이가 뺏어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그를 몰래 키웁니다. 근데 그가 6살, 7살 될 때에 이 여호야다가 반역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갖다가 쳐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갖다가 그를 왕위에 세우는데 맨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고 여호야다가 뒤에서 섭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장하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권을 휘두를 때에 이게 아주 굉장히 웃기는 통치를 하는데 우상숭배하던 말던 방치해버려서 백성들이 산당을 세우고 막 그 때문에 막 그 우상을 갖다 놓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고 성전 제사 드리는 것도 엉망진창으로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하여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야,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엘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 개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어느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야. 양 키우고 농사 짓고 하는 그런 사람이 농부야, 농부. 농부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이 선지자로 딱 이제 뽑아가지고 이게 남유다 출신, 두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두고아에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별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보내는 거,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직무가 어떠한 것인가를 경고하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이대로 어기고 계속해서 부도덕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가난한 자를 압박해서 막 노예로 팔아먹고 하는 이러한 짓들을 계속하게 되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런 모든 나라에도 주변의 나라에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도 심판을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아모스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5가지 환상, 그죠? 메뚜기 환상, 그 다음에 불의 환상, 다림쥐 환상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여름 실과의 환상, 그 다음에 성전 파괴 환상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 앞에서 말했던 메뚜기, 불, 다림쥐의 환상 이런 것들은 장차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스로 의해 가지고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후에 사르곤 2세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720년에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멸망한 그 후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여기 보면 여름 실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여름 실과가 튼실하고 아주 먹음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막 육신과 안목과 이성의 자랑에 대한 현혹된 그런 삶에 대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거야. 결국 너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성전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그 요엘과 아모스서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호와의 날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오늘 먼저 우리가 후에 나중에 읽었던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장 18절 읽으면 먼저 볼까요? 구약성경 1279쪽에 있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저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거냐면은 지금 여호와의 날을 말하기 전에 18절을 보게 되면 뭐라냐면은 화 있을 징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 슬프다 이제 다 망했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런 뜻이에요. 슬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모르는 뭐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죠. 이제 그 여호와의 날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그러는데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까요? 우리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 천국까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사실은 그 여호와의 날을 통과하기 위한 이 어려움의 그 기간 이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서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어둠이라고 있어요. 어둠. 어둠은 뭐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 그 행위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속에서 보이지가 않아. 칼로 찌르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헤딩을 하고 막 씨름을 하고 남의 거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어둠이야 어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요 이게 법이 필요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이 법치유가 제대로 씁니까? 소용없어. 재판관이 1심과 2심에 너 죄 있어 깜빵가 땅땅땅 두드려서 3차에 가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가서 당신 죄 있는 게 분명하니까 고등법원에서 기각 그래 기본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어. 그런데도 고등법원에서는 우리는 이거 아직까지 재판 안 할래 나중에 두고 봐서 이러고 앉아 재판들. 법이 필요 없어요. 이게 어둠이야 어둠 여러분. 죄를 져도 주먹 센 놈이 가서 죽여버려. 그리고 그래서 은폐해버린다고. 이게 어둠이야 어둠 여러분요. 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힘약하고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은요 덜덜 떠는 거 하루 한 끼 어떻게 먹을까? 아이고 혹시 나라가 대꼬지하는 사람 없을까? 무슨 바람 말하게 되면 누가 와서 뒤통수 칠까 죽일까 봐 그러고. 어떤 그 유튜브에 봤더니 이북에서 넘어온 그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인데 유튜브 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북 애들이 자기한테 그 같이 북한에 넘어온 애들 중에서 누가 자기 뒷조사를 해가지고 뒤에다 보고한대. 그래가지고 무서워하더라고. 거기는요 주먹이 최고야 주먹이 최고. 북한에서 남한인데도 사람 보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야. 사람 죽이는 거야. 야 인마 너 자식 내 하라는 대로 만들어? 이래가지고 막 그냥 위협하는 거야. 곤충 갖고 와서 빵 써서 지난번에 누구 죽였죠? 와가지고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암흑의 세계에서 통하는 얘기예요. 법치가 필요 없어요. 양심이 필요 없는 거야. 겸손함 이런 거는 언감생심, 인애자비 이런 건 없어요. 무력만 내세우고 공갈 사기 그냥 뭐 남을 갖다가 그냥 억누르고 억압 이런 것들만 통하는 시대가 바로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오면 바로 이 어둠의 시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19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좀 이해가 돼. 보세요. 마치 사람이 피하다가 곰을 만나. 여러분 사자를 피했는데 사자가 굉장히 힘이 센 거잖아요. 근데 사자를 딱 피했는데 뭐가 있어? 곰이 있어. 그러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성없으면 죽는 거야 인마. 너는 맹수를 만나. 이또 보세요. 혹은 집에 있다가 손에다가 벽을 대었는데 뱀에게 물려버렸대. 재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심을 못하는 벽에다 기대서지도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삶이 어둠의 세상이 돼버리게 되면요. 어느 곳으로 피하지를 못해.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에서 깜깜한 가운데에 그 악몽 같은 세상 속에 너희들이 갇혀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때가 되게 되면요, 전 3년 반은 조금 약간 느슨해. 그렇지만 후 3년 반에는 믿지 않으면은 전부 이제 믿는다고 얘기하면 전부 다 목뱀을 당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여러분. 그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들림받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어둠의 시대인 거라 여호와의 날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둠의 시대 때에 이제 다시 우리 이제 그 요엘서로 넘어갑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둠의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막 닥쳐오고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28절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2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여호와 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자녀들, 그 다음에 늙은이, 젊은이, 누구 빠진 사람 있나? 애기들? 너희 자녀들하고 있잖아. 그리고 또 뭐 빠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여기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그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게 되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인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런 거는요, 이게 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이거는 돈 몇십억, 몇천억, 1조, 몇 경을 갖다 줘도 절대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는,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것을 살 수가 없어. 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부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보면은 29절에 그때에 이런 성령을 부어줄 때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앞에 있는 내용은 뭐고 뒤에 있는 내용은 뭘까? 똑같은 영이에요. 그렇지만은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된 일을 행하는 자들, 뭐 종이라서 우리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심령을 갖고 힘들고 어린 날을 자를 돕고 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종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남종과 여종에게는 더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영은 우리가 고린도서 12장과 13장, 14장으로 일어나오는 모든 그러한 말씀의 역사, 다시 말해서 각종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건 뭐예요? 아유, 저 조그만 요만한, 여기 보면은 잔 요만한 거 있는데 거기다 이게 활짝 뻗지, 그런 게 부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큰 거 가지고 와서 확 부어줘버리는 거야. 이것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무슨 뭐 축하한다 그러면은 막 뭐가 확 뒤집어 씌우죠? 그런 것처럼 철철 넘치고 큰 거 가지고 와서 확 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온몸이 다 젖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다 적실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적실 때에 그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것이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30절 31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날의 조짐이 보여지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후에는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다. 왜 앞에서는 영을 부어주고 여기서는 30절에서 이적을 베풀어?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때부터는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거는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뭐예요? 하늘, 땅. 그럼 어디 갈 데 있어? 땅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건 땅 아니야?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거긴 바다 아니야? 하늘과 바다, 땅 모든 곳에 하늘과 땅에다가 피와 불과 연기 하나님의 그러한 이적의 역사를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 무슨 얘기예요? 천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천체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지구는 우리 공중에 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막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 뒤죽박죽이 되는 거. 그러면은 이때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음, 영의 충만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그날에 가는 거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침착함과 어떻게 해요? 우리 갈 길을 초점을 알고 나갈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똑바른 정신 가지고 그냥 내가 이 사기 쳐가지고 말이야. 요즘 또 보니까 저한테도 여기 이거 왔는데 돈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서 얼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게 문자로 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돈 15만 원이 준대나 얼마 준대나. 이거를 갖다가 내가 받아가지고 뭘 쓸까? 이런 거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당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똑바로 보고 내가 할 일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쌍 가운데에서 내가 편협돼서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거나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면요. 이 두려운 날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안절부절로 난리 났습니다. 요새 이 재산이 내가 한 100억인데 어디다 숨기지? 야, 이거 정부가 알아서 이거 세금으로 때려버리는 거 다 뺏길 텐데 어떡하지? 야, 혹시 여기 북한에 있는 이 김정은이가 쳐들어와가지고 뒤집어버리면 또 내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 야, 지금 우리 이민 가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맞는 초점이 아니라고, 우리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올바른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런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뭐가 흔들립니까, 그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면서 막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막 올라가면서 난리를 치고 복갑을 쳐요. 사람들은 난리 날 겁니다. 막 지붕으로 올라가고 땅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막 거기다 큰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숨는다던가 난리 치겠죠. 그럼 그거 안 무너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자는 살아남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랜 지금 맥겁이 흘러가는 이 겁이라는 게 또 불교 용어인데 오랜 세월이 1000년, 2000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또 자녀들이 죽고 또 그 후손이 살아가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어두운 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어떤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보세요. 31절에는 누구든지 무엇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 그래요?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물론 구속받는 의미도 있지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숨 두려워가지고 막 뒤에서 전쟁할 때에 막 그냥 빵빵빵 쏘고 옛날에 보면 창으로 싸우고 활도 쏘고 그러는데 죽을까봐 달달 떨면서 뒤에서 할 놈들은 화살 맞아 죽어. 가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그냥 팍질을 죽는다고.
근데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죽어. 왜? 막 용감하게 하니까 옆에 있는 적들이 달려들지를 않아. 저 시간한테 가면 죽겠다 그러니까 안 달려들어. 달달렸던 놈한테 요 새끼는 만만하니까 내가 죽이겠지 팍 찔러 죽는다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죽일 때면 죽여봐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못 이깁니다.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어떤 놈이 싸움 잘해요? 예? 나 건드면 너희들 가만히 안 해둔다 한번 해봐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 건드려요. 예? 여러분 우리는 배짱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배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땅 가운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배짱 있는 삶, 어둡고 힘든 그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거 예언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왜냐하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적군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침략당해서 580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렇지만 오늘날 삶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할 길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온 세상 가운데에 빛된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전 느낀다고. 왜? 여러분 모든 것을 제대로 정리시키기 위해서는 흔들어 놔야 돼요. 흔들고 우리가 여러분 키질하는 거 아시죠? 키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건불기는 바깥으로 떨어지고 알곡은 앞으로 들어온다고. 그렇죠? 이런 키질을 하는 그러한 때가 필요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키질해서 이 건불 낸 놈들은 바깥으로 떨어져가지고 해서 불쏘시개로 다 떨어져 버리고 알곡이 착착 돌아가지고 딱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통일된 대한민국.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을 삼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그러한 그 간섭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렇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충만히 부으시기를 소원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보면은 예언한다 그러잖아.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뭘 보겠어? 장래일 할 거 전부 다 보면 예지적인 거죠. 장래일 말하고 꿈꾸고 이상 보는 건 뭐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 훗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 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나 배짱이 생기나 야 그거 막 가봤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거기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피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피할 자가 있는 거예요. 피할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피할 자가 되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 또 피할 자가 있고 또 하나 사람이 있는데 남은 자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가 되시면 저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남은 자 가운데에서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시대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세우는 걸 말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친척과 그 다음에 모든 이웃과 친구와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믿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리석음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소명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땅까지 사람들을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자로 그들을 갖다 기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들의 마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마음들을 넉넉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들을 갖다가 잘 상처를 싸매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게 남은 자가 할 일이에요. 남은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다 받는데 그러나 보다 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서 하는 것보다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능력이 있어. 그리고 또 재능이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디오피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게 넌픽션인지 알 수 없지만은 자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디오피아의 어떤 댐이 굉장히 중국에서 건설했는데 이 댐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가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섣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에 300만 가구가 불이 안 들어와. 발전소 댐인데. 거기에 막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차가 돌아가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못 생산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중국한테 좀 수리해달라니까 뭐라 하냐면 한 2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2개월 동안 불 안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2, 3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자들이 그거를 왜냐면 이디오피아는 우리나라 옛날에 참전국가 아니야. 그래서 도와주려고 얼마 몇 사람이 팀이 만들어져 갔어. 가가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 현상을 조사해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고쳐주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들은 지가 이것을 갖다가 이 댐을 건설하는데 1,000억을 여기서 건설했어. 근데 이걸 한번 뭐 고치려고 그러면은 그것에 60%를 내, 댐을 건설한 걸 60%를 내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맨 처음에는 싸게 해가지고 말이야 계속 탁 해서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지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관리하면서 망가지면 돈 더 내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잘 만들어 1년도 안 써가지고 망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신용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고 또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탁 하고.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무기만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뭐 포탄 같은 것도 팔아먹고 그러지만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너희가 이거를 갖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기술도 다 넘겨준다. 기술도 넘겼네.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뭐예요?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70년 전에 80년 전에 그냥 정말 못 살아가서 세계에서 꼴등 민족 있잖아. 뭐 이 수입이 60달러? 몇 달러? 한 사람당 소득이? 북한이 우리보다 6배 더 잘 산다고 그러고. 예?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못 살았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의 10대 강국에 들고 막 요새는 뭐 방산 같은 거는 5위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적 역사를 일으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초를 잘 놔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켰고 온 세상 가운데 횃불을 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기치를 든 믿음의 그러한 복음을 갖고 있는 민족으로 앞으로 앞장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그런 하나님의 영의 부음이 우리 각자 개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보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어둠의 세력에 감당하는 자들을 가만히 안 놔주실 거예요. 세상 역사에 간섭한다고 어와 날이 되면 간섭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시편 15편 말씀을 교동문을 읽었죠.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 보면은 2절 말씀 가운데 정직 행하며 공의 실천하며 진실을 마음의 진실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진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 모든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 날이 그날을 오는 것을 대비하는 자가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요엘서와 아모스서에게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된다. 너희들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분을 받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담대하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 이전에 당신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